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광야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7절 앞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진행되어 오면서 바로는 그 막강한 이집트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절대 왕권이었던 그 피라미드로 상징되어지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바로는 점점점 비겁해지고 치사해져 가고,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었던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 모세는 점점점 강력해지고 당당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해오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그 자손을 고센의 땅을 구별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시행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길을 재앙이 진행되어 올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예고되어 있었죠. 어린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 무서운 재앙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간다, 패스 오버, 유월이죠. 그야말로 월장, 월담 하듯이 죽음의 사자가, 그 권세가 넘어간다 라고 하는 뜻에서 유월절, 그 밤,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무서운 심판의 밤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그 초태생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갑자기 밀어닥친 그 죽음 앞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의 밤, 그 6월절로 지키고 그 누룩 없는 무교병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는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혼용해서 말을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말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8일절기라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그날 그 10번째 재앙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 때문에,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내 대신 양이 죽었죠. 대신,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가 그 6월절 가운데 있습니다. 무교절 가운데 무교병을 먹는데 이 누룩 없는 빵은, 누룩 없는 이 떡은 고난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 가운데, 이제 출애굽해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의 세월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13장 우리 17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에는 그 무교절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절의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월절에 그 10번째 재앙 때 죽은 첫째 아들, 장자, 초태생을 하나님이, 이 초태생은 내가 살려줬으니까 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첫 태생을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런데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의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데 사람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면 다 그것을 죽여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민수기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하시는데 그 구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초태생을 살리신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집트가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 쪽에 있습니다. 북쪽의 끝에 있죠. 거기서부터 올라오면 바로 가나안 땅, 팔레스틴이 되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붙어 있죠. 원래는 붙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서 시대만 해도 붙어 있었어요. 언제까지 붙어 있었냐면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 1869년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운데 땅을 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바닷길을 만들었어요. 그게 운하죠. 얼마 전에 세계적인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수에즈 운하에 큰 배가 좌초가 됐어요. 좌초가 돼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바닷길을 막아버린 거라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는데 그 배를 들어서 다시 물 위에 띄우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고 약 일주일 이상 그때 하루에 뭐 몇 조 원의 손해가 났다 이런 것들 뉴스를 연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93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때 그때는 이스라엘과 수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갈 때 당연히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운하에 계속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사이를 뚫고 배가 가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하 밑으로 바다 밑으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터널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 번은 배를 타고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고 돌아올 때는 밑으로 터널을 타고 이 관광버스로 밑으로 이렇게 이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와 위쪽에 아시아 이스라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죠. 원래는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는 길이 육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었는데 그 길목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이 블레셋은 원래 거기에 있던 거주민이 아니라 이동해 온 민족이에요. 어디서 이동했냐면 에게해 쪽에서 그리스 계열의 에게 크레타 섬 그쪽에 있던 그리스 계열의 해양 문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다를 타고 와서 정착한 게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에게 쪽에서부터 와서 문명이 훨씬 더 발달해 있었고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다루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가 막강한 권력이 있었는데도 그 해양에서 온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정착해 있었죠. 나중에 구약 시대에 보면 나중에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고대의 상인들이 그 길을 가지고 오며가며 상업 도로가 있었는데 해안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팔레스틴까지 가면
길면 한 2주일, 빠르면 한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길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바로 조금 전에 애굽에서 파라오의 그 바로의 그 절대 권력을 무너뜨린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블레셋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전쟁을 없애버리시면 어떻게 없앨까요? 블레셋을 몰아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태풍으로 토네이도를 해가지고 막 끌고 없애시든지, 아니면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처럼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시든지, 그 전쟁을 무력화시키면 되잖아요. 아니,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염려스러우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조작하셔서 겁을 먹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을 담대히 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좋은 길, 빠른 길, 편한 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시간이요, 시간이 헬라어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이런 지금 11시, 12시, 1시 이런 1월, 2월, 3월, 4월 이런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떤 기회나 하나님이 때가 참여할 때 하는 그 때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의 일상,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시는 때가 있죠.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시간이 임하기 위해서 크로노스를, 그 일상적인, 그 일반적인 자연적인 시간이 차오는 것을 충만하게 차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돌아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장에 어떤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어린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40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40년 된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생각하고 애굽인을 쳐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를 따를 줄 알았는데, 모세를 어제는 이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하면서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치기 하면서 지내죠. 그 양치기를 40년 합니다. 그러니까 8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낳아도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압제에 하나님은 그 압제를 견디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기 위해서 일상적인 자연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 길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어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데, 전쟁을 없애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조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을 편한 길이 아니라 거친 험악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그런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다 나쁘게 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숙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홍해로 가는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요. 홍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면 육지가 약 170km, 180km 가까운 육지 포기 이런 길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올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돌려서 홍해에 있는 바다 쪽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런데 홍해로 가기 전에 작은 광야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와서도 시내산으로 가는데도 광야가 있어요. 신광야를 비롯해서 시내 광야에서 큰 광야들이 있는데 본격적인 광야를 가기 전에 홍해로 가기 전에 있는 광야입니다. 홍해로의 광야길로 백성을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유골, 유자가 나물 유자입니다. 뼈가 남은 것이 유골입니다. 뼈만 남는 거, 뼈를 왜 하냐면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이 남은 것을, 말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남기면 유품, 가족이 남으면 유족이죠. 이 나물 유자입니다. 유골이 남아 있었어요. 이 유골을 가지고 모세가 나와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요셉의 유언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게 언제적이냐면 400여 년 전에 요셉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자기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어디로 찾아와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이것은 요셉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입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요셉은 꿈쟁이,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 요셉의 비전이 뭐냐? 요셉의 꿈이 뭐냐? 요셉의 비전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이게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겠다. 그 꿈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유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 400년이 지나, 그러니까 이것은 유골이지만 사실은 미라와 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쪽은 해가 아주 강한 것이죠. 그리고 건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기가 많으면, 건조하지 않고 습한 지역에서는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래서 분해가 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묘를 이장할 때 아주 좋은 것은 완전히 분해돼서 흙하고 똑같아져서 뼈를 추릴 수 없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대 이집트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미라가 많이 발견되는데 뼈가 마르는 거죠. 건조해서 말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서 부패하지 않고, 그래서 이 뼈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제가 한 어떤 수도원을 갔는데, 수도원에도 큰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뼈를 유치장처럼 이렇게 철망으로 해놓고 안에 뼈를 이렇게 계속 쌓아놨어요. 대퇴부는 머리는 머리대로, 이 뼈 종류대로 그렇게 쌓아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수도는 한 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고 거기서 수도하는 수도원.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거기서 묵혔다가 이제 다 살이 다 분해되고 없어지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뼈대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 중에, 그 수도하는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정말 신앙이 좋았던,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뼈와 내 뼈가 같이 붙어 있는 것, 그게 그들의 꿈이래요. 그게 그들의, 그래서 그런 어떤 수도원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유골을 뭔가 손에 쥐어지는 거잖아요. 유골이 유품처럼 남아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가시적인 것이 있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맹세를 시켰어요. 맹세를 시켜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그때 나를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으로 가라.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또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돼서 할아버지가 되고 또 죽고 세대가 내려옵니다. 그 이 유언을, 요셉의 유언을 아들에게 전해줘요. 아니 이건 정말 유대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우리는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어떤 말씀 잘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히 저에게 이것은 꼭 지켜라, 어떤 우리 할아버지 50년 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말, 그런 거 기억하지 못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뭐 했다, 200년 전에 뭐 까마득한, 아무것도 없죠. 어쩌면 우리는 뿌리가 희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2000년 이상 그렇게 살다가 1948년도에 다시 자기네 땅에 나라를 세우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가도록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유언도 아무리 단단히 맹세를 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근데 그것을 지켜나가고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그래서 물론 내용이 중요하죠. 정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용과 정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형식, 어떤 그릇,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이 가시적인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유골,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마지막 절이요, 뭐로 끝나냐면 죽은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관하였더라, 입관으로 끝납니다. 장례를 치르면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하면 요즘은 다 냉동고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관에다가 그 시신을 관에 집어넣습니다. 그 입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관하고 입관 예배도 드리는데, 그 입관된 그 시신을 운구합니다. 운반하죠. 장지로. 그 원래 사람 시신을 담을 그걸 관이라고 하고, 비어 있으면 관이라고 하고, 거기 시신이 들어 있으면 구라고 합니다. 구. 그래서 그 시신이 들어 있는 관을 운반하는 것을 운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운구를 해서 장지에 가서 묘지를 만들면 거기 땅 밑으로 묻을 때 그것을 하관이라고 하죠. 하관을 해서 덮어서 땅에 덮는 것을 장한다고 그래요. 그게 장지예요. 그것을 장예라고 합니다. 장예. 그래서 입관하고요, 운구하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마지막 절 단어가 입관입니다. 요셉의 입관이에요. 이제 입관한 다음에 운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모세가 얼마 지난 후에 400여 년이 지난 후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운구해요. 근데 이 모세가 곧바로 갔다가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이 유고를 가나안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서 세겜 땅에다가 그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장사하였더라. 그 장사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례는 400여 년은 걸리는 겁니다. 입관에서부터 장사까지 장사 지내는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유고는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확신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그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숫곳 바로 전에 어디에 있었냐? 라암셋이 있었습니다. 12장 37절에 가면 그 6월절에 10번째 재앙 그 밤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죠.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인 라암셋을 떠나서, 이 라암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보행하는 장정, 이 장정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까지 하면 대략 120만 명. 장정 밑에 있는 유아는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200만 명 아니면 300만 명, 그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민족으로 큰 것입니다.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 38절 수많은 잡족과, 이게 수많은 잡족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히브리인이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같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인 할 때 히브리라는 단어가 그것이 혈연적인 공통점이 없습니다. 히브리, 이브리, 물을 건너온 자 뭐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고대 그 유물들이 있습니다. 토판이라든지 이런 데 써 있는 것을 보면 이 히브리인들은 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도망자, 노예, 죄수, 가난한 사람들, 아주 그러니까 사회적인 하층민들을 이야기하는, 사회의 하층 계급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잡족이, 민수기에 가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책망을 듣는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원망할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스라엘 속에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어. 이스라엘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많은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서로 그 욕심 때문에 광야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거쳐 지금 홍해로 가는 광야길, 광야 끝 에담까지 와 있다. 20절 이런 거죠. 이 광야를 올 때, 물론 이 광야는 아직 본격적인 광야는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본격적인 광야가 있죠. 광야의 샘플이에요. 맛보기 광야 같은 것을 지금 홍해 앞에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를 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21절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요 뜨거운 태양 밑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늘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이런 계절이 아니라 뜨거운 그 곳에서는 그늘을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늘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구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가면 내가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이자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내가 수동적으로 가면서 구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면 구름이 내가 가면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구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면 내가 구름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내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수동성이에요. 우리가 시편에서 혹은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송인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니 날개 그늘이라는 게요 이게 얼마나 아니 건물의 그늘은 어떤 집의 그늘이 있으면 나무의 그늘이 있으면 그 그늘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물론 해가 움직이에 따라서 이 그림자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주의 날개 그늘이에요. 날개는 막 날갯짓하고 날아가 버리면 그 그늘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큰 새가 큰 날개로 그늘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 그늘을 찾아가려면요 그 그늘 아래 거하려면 사실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그냥 멀뚱하게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름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구름 기둥도 구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이것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인데 구름 기둥이 그냥 머물러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그냥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구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면 죽음이니까. 너무나 지루합니다.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도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구름이 움직여요? 구름이 막 움직이면 짐을 막 쌉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짐을 풉니다. 거기서 텐트를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정착해요. 그런데 어제 와서 정착해서 텐트를 치고 쉴까 했는데 바로 그날 또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짐을 싸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은요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누가 결정해요? 구름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요. 속도는 진행 속도도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구름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진행 내가 나아가는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구름이 결정하는 거예요. 구름이 그렇게 하듯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불기둥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둥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신앙은 수동적인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어떤 속도로 갈 것인지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뒤치다거리 해주도록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리시도록 신앙의 수동성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저들에게 이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결과 그 자체보다 그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옮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순간 우리를 죽이셔서 데리고 가시면 아주 손쉬울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침례받을 때 물속에 잠기잖아요. 물속에 잠길 때 안 꺼내시면 되거든요. 그냥 그날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품에 가면 더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그 세월이 필요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광야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을 다 내려놓기로. 이게요, 아이러니합니다. 아주 그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종이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종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중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야. 이것은 애굽에 있던 그 종과는 다릅니다. 그 노예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지만 애굽의 바로처럼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압제해서 억지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라고 하는 시험장을, 광야라고 하는 훈련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아니, 눈에 가시적으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막 보이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는 아마 망상에 사로잡힌 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이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 기둥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기둥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해도 광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갈 때,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걸어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낼름 들어다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전히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스러 나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내 다리로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고와 그런 일을 우리에게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무의도식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셉의 유골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각자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신앙이 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마음껏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자기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그릇을 만드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정하는 일주일 이 하루를 지키는 것도 내 신앙의 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죠. 어떻게도 물론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환자라든지 뭐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 내가 나 자신을 틀 세우는 어떤 틀, 어떤 형식,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소망을 붙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 삼아 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광야 길로 인도하시지만 이 광야 길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다 보고 그것을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거칠고 험한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라고 요셉의 그 확신, 요셉의 그 꿈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광야 때문에 투덜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